하나는 말씀 예전이고 또 하나는 성만찬 예전이다. 이 둘은 예배의 기둥 같다. 말씀 예전보다가 더 심화되는 것이 성만찬 예전입니다. 자, 그런데 성만찬을 빼면 말씀이 희미해지는 것이 성만찬의 밑이에요. 성만찬 없는 예배에 익숙해지는 것은 예배에 있어서 저쪽발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람이 저는 줍니다. 하나님이 보면 알아요. 예배는 말씀 사건 맞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말씀 사건이 예배예요. 따라서 말씀을 빼거나 말씀이 없으면 예배는 고품이 돼요. 정말 이런 교회도 있고 이런 예배도 있는 걸 저는 봤어요. 이 말씀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성경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맞죠? 인간이 하나님 앞이 아니라면 인간됨을 어디서 표현할까요? 저기 존재의 현주소는 어딘가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가 아니라면 그 예배 누가 받는 거죠? 그 말씀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성만찬은 말씀 중의 말씀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가장 합당한 장은 예배예요. 교실이 아니고 예배예요. 모든 배운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앞에 와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지식은 산 지식이 돼요. 예배 안에서 말씀은 항상 사건이 돼요. 기록된 말씀이 현재화되는 선포가 예배에 있잖아요. 바로 그 성경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만찬 안에서 그 뜻이 명료해져요. 성만찬은 사실 화육된 말씀에서 집약되잖아요. 따라서 성만찬을 빼면 말씀은 공허해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만찬을 빼면은 기독교 신학도 텅 빈 신학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학자가 아닌 목회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따라서 성만찬은 최고의 말씀이고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최고의 신학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만찬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이 말은 들리는 말씀이 설교에 대한 성만찬의 예전적 정의예요. 인간은 미약하고 어리석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 들려주셨거든요. 그리스도도 가르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교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워낙 어리석고 미약하기 때문에 가시적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말씀에 더해서 보이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 세웠고요. 교회의 예배가 그래서 나왔고요. 그리고 예배의 성찬식이 그래서 성립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만찬을 빼고 예배의 예전을 말하는 것은 무지하다고 보는 게 옳아요. 이거 빼고 예배 예전을 말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전
특서에 보면은 성만찬 신앙이 있어요. 근데 간략하게 정리해놓은 간략하지만은 그 뜻 자체는 1982년 1월 페루 리마에서 제정된 리마 문서와 일치해요. 리마 문서는 굉장히 길게 되어 있지만 그거는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 차이예요. 그런데 틀은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한 5개 곳을 좀 쉽게 소개를 하는 것이 옳고 그것을 말하면서 제 의견을 제 입장도 말하는 것이 옳아서 그걸 섞어봤어요. 지금 그 첫째가 뭐냐면 성만찬 유카리스토는 유카리스티아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거든요. 예수님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이게 큰 감사예요. 성만찬 그러면 이게 제일 앞에 예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이 제정하셨어요. 그의 성만찬에 유카리스트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축사하셨다고 되죠. 축사가 감사해요. 왜 예수님이 감사했죠? 자기 몸이 찢어지는데 자기 피를 쏟아야 되는데 자기의 죽음인데 죽음문 앞에서 왜 그 사건을 두고 감사했죠? 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날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은 우리 뒤에 오리고 그때 성만찬에 예수님을 보면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인간 존재의 모든 표현을 집약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낼 수가 있어요. 이거 성만찬에서 배워요. 리마 문서에는 이 부분을 훨씬 더 포괄적으로 진술합니다. 창조와 구원과 성화에서 완성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창조, 구원, 성화 등등 이것을 이 감사의 이유에 다 포함시켜요. 그리고 교회와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면서 이루어질 모든 것에 대해서 성부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요 유카리스트를 생각하면은 전 세계가 내 머릿속에 들어요. 전 세계의 중심에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장미를 올리시는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성만찬 교회가 전 피조물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대한 찬양의 제사예요. 물론 제사라는 말을 쓰면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요. 알아요. 천주교 신자는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쓰고 싶었었어요. 하나님께서 환회시키시고 구원하신 세계는 모든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에서 하나가 돼요. 정말로 한 성경 말씀 안에서 한 예수 그리스도를 한 성령을 통해서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모든 사람을 이 떡과 이 잔에서 하나를 이루어요. 일치를 이루어요. 이 큰 감사의 제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와 함께 그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정말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림이 성만찬의 제1의 미닝이에요. 둘째는 아남네시스예요.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기념이라고 보입니다. 뭘 기념하느냐면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 대신 이 사실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만찬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리고 이 아나니nep시스라는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념의 의미보다가 기억의 의미에 더 가까워요. 기억은 우리 구원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구약도 그래요. 신약도 그래요. 어떤 특정한 사안에서는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기억에서 우리는 신앙과 영성을 유지하고 가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후속사를 새롭게 회상하고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보증해요. 이 보증은 너무나도 자명한 보증입니다. 이방문서의 표현대로 그것은 아직도 온 인류를 위해 작용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실제적인 추상이에요. 따라서 이 아남네시스는 기억에 대한 표현이에요. 동시에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예상이기도 해요. 그리스도를 기억함이 구원 진리의 핵심 사안이에요. 기억에서 지우면은 신앙 없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기억에서 지운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그의 죽음과 부활을 잊는 것은 은혜를 저버리는 것 맞죠? 다른 것은 잊어도 이것은 안 잊어야 되잖아. 바로 그 기억은 구원의 맥이에요. 예배는 이 사실에 대한 찬양이고 이 사실에 대한 확실한 곳이에요.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성만찬은 에피클레시스, 말하자면 성령과 관계돼요. 성령 임재를 위한 기도가 에피클레시스. 성만찬은 분명 성령의 임함을 기념해요.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해야 돼요. 집례자가 성령이 오셔서 성만찬을 받는 자를 하나님께 연합시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이 성찬에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어요. 성령 없으면 하나의 의식일 수도 있어요. 동시에 역사상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양육시키는 예식이 바로 성만찬 예식입니다. 성만찬이 참으로 성만찬 되면 성령의 임함에 있어요. 성령은 성경과 하나님이 보증하신 것을 성만찬에서 사실이 되게 만들어요. 화육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성만찬에서 항상 살아있는 중심이 돼요. 그것은 성령이 가능케 하죠. 네 번째 성만찬은 코인원이에요. 성만찬은 그리스도와 화합된 본을 따라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과 분쟁을 화합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나아가 온 세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예식이 성만찬. 이만문서에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곧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교제라고 했어요.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 밖에서는 교제를 성립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조진 장소에서 하나의 빵과 공동의 잔을 나눈다는 것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동참자들과 하나됨을 말해주며 그러한 교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맞죠? 그렇죠? 이것은 내 몸이라고 그랬죠? 자, 성만찬의 떡 역시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바울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사실에 대해서 교회적 의미를 처음 부여한 사람이에요. 만약 같이 참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인지를 모르고 참여하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심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면서 분쟁하면서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표방이었어요. 성만찬을 제대로 이해하면 교회가 합니다. 싸우는 여자가 있거든요. 성만찬을 경시하면 교회 분쟁이 자고요. 왜냐하면 코이노니아의 경험이 별로 성립이 안 돼요. 예배해서 안 돼요. 자, 로마 천주교 종교기 이후에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종교기 이후에 안 갈라졌습니다. 오다독스 천주교. 성만찬을 중요한 교회는 중요한 잘 유지해요. 영국교회 유지해요. 그런데 개신교는 장로교는 갈라졌어요. 우리 장로교가 느낌이 잘 모르겠어요.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어떤 사람은 80개니 뭐 100개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장로교 같은 데가 교회 한 3개 모아가 만들어도 밀고 한 교단 될 거예요. 정말 우습고 무서워요. 그런데 성예전이 잘 진행되는 교회는 이런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참여하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성만찬은 엔티시페이션이에요. 말하자면 이 교회의 미래예요. 교회의 기대가 성만찬에 집중이 돼요. 성도에게 약속된 종말론적 식사에 대한 기대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함께 앉을 신인 공동 식탁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모든 믿는 자가 그의 자녀도 같은 식탁에 앉는 것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는 세리와 창녀들과도 식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충분히 선교적 과제도 돼요. 성만찬에서 하나님은 강력한 소망과 기대를 그리고 선교적 동기를 불어넣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미래의 기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날마다 잔치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오늘 얼마나 힘들까요? 성찬상 그것은 비록 보잘것없고 작아 보여도 그 마지막은 장대해요.
성만찬과 설교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말씀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될 수 없어요. 이건 규칙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모여가지고 성만찬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말씀 뒤에다가 붙이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시작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것이 미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성만찬의 말씀은 성만찬을 성만찬되게 하는 적용이에요. 설교가. 자, 중세 교회는 미사가 전부였어요. 지금은 개회, 말씀 전례, 성찬 전례, 폐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 개신교를 보고 배워간 것도 있어요. 그런데 중세는 말씀 전례가 없었어요. 말하자면 성례정주의와 성직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럴 때는 말씀 전례 없고 성찬 전례만 있는데 그것도 떡이나 잔을 안 주거나 한때는 떡만 주거나 이렇게 생겼어요. 정중을 보고 고교가 미사를 집리한 게 오래 안 됐어요. 십자가 보고 했다. 그래서 중세 교회는 그토록 깊은 흑암의 잠을 잤던 거예요. 중세 교회의 미사는 확실히 미신적이었어요. 그것도 사제가 라틴어로 진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국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유럽에 많았는데 들어보면 한마디도 못 알아듣어요. 한마디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사제가 발음을 잘못해도 괜찮아. 어차피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떠들고 여자들 다 모아 앉았고 뭐 이래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성례제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도 참여한 것은 그들 문화, 그들의 습관 이런 것들과 관계되어 있고 또한 미신적인 정신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하체설이거든요. 떡과 잔이 고집이 있지만 본질은 교회다. 예수님의 몸으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떡 같은 거 거의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때 왜 예수님의 몸이니까. 루터가 성부가 되어서 제일 처음에 성례를 정리하는데 미사를 드렸는데 저 아버지도 가봤어. 아들이 어떻게 떡을 들어서 떠는 거예요. 왜 떨죠?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배워야 될 점들도 있어요. 그런데 미신이 되면 안 됩니다. 성만찬에 떡을 조금 안 먹고 또 감추어가지고 또 집에 가가지고 환자 준다든가 여기 났거든요. 이 미신이에요. 떡을 떼가지고 자기 안 먹고 아이 줘. 자, 그러나 우리는 두 경우를 생각해요. 주일날 공예배 중에 성만찬이 주어 있어요. 그럴 때와 특별히 예정된 어떤 성찬 예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주일날 예배 중 성찬식은 예배 중 설교가 있어요. 그러므로 다시 긴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이 옳아요. 우리 예배 예식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성찬식이 어사한테 설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적절한 성찬 예식에 대한 신학적 의미와 안내 말씀, 멘트한 것으로 좋게 해요. 그러나 공예배 밖에서 성찬식을 할 경우 설교는 필수적이에요. 자, 두 경우 모두 전체 예배 시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롭게 정리해야 돼요.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성만찬 넣어가지고 설교 또 하고 뭐 하다가
1시간 반 하거나 2시간 내버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교회 공예배 시에는 세례와 성찬을 분리해서 하면 좋아요. 세례식하고 이어서 성찬식 하지 말고 세례식 하는 날은 예배 때 세례식 하고 성찬식 하는 날은 성찬식 하고 하여튼 저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시간적으로도 절약되고 지루하지도 않아요. 자, 우리는 앞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성찬의 신학을 조금 모았어요. 따라서 성만찬 설교는 그 신학 범주를 보면 대단히 넓어.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스도께 대한 기억, 성령의 인재, 성도의 교제, 천국 잔치 등이 다 포함돼요. 이것도 내가 이런 주제를 말하지만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이 사실을 정리하면 성경 어떤 본문을 읽고도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성만찬의 메시지를 끌어낼 수 있어요. 아주 독특한 것만 안 읽는다면 성만찬이 있는 예배라면 성만찬 하기 위한 그런 특별한 예배라면 조금은 달라요. 그때는 더 가까이 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성목요일 저녁 예배라면 좀 다르게 해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본문 읽어가지고 연결시킨다고 힘들할 필요 없어요. 성만찬이 있는 예배에서는 더 확실히 성만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헤아려서 설교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이에요. 성만찬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 설교예요. 자, 어떤 본문이라 하더라도 설교자는 이렇게 이해의 방향을 이끌 의무가 있어요. 그리스도 중심 설교는 무엇인가? 물론 따로 이 주제는 봐야 되는 거대한 주제예요. 그러나 조금만 본다면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잇는 설교이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설교예요. 그리스도 중심성과 그리스도의 사역의 개성성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도록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이면서도 그 과정에서 초래되는 의적 해석 같은 무리를 범하지 않아야 돼요. 여기에 목회자의 신학적 이해와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의 백성에게 함께 모이자고 정해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이리로 와야 돼요. 떡을 때로 가자 그랬잖아요. 다 이리로 와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따라서 교회의 미래는 성만찬이 있는 예배에 있어요. 성만찬이 있는 예배에 있어요. 성만찬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시며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 주심에 대한 신앙과 예배 행위가 성만찬이에요. 성만찬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이에요. 그리스도는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죠. 그가 가실 때 자신의 가르침과 교훈과 행정만 남기고 가신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남기고 가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성만찬 방식으로. 언제까지?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성만찬은 그가 다시 오시면 필요가 없어져요. 그가 오시면 그의 참 몸을 우리가 볼 것이기 때문에 성만찬의 떡과 잔은 필요치 않아요. 따라서 성만찬은 인간이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와 연합하고 교제하며 그의 구원을 누리는 핵심 방식이에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성만찬의 신학은 성삼위 하나님과 교회와 천국을 요약해요. 신학자가 그것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그리고 목회자가 그것을 취할 때 그것은 사실입니다. 신학자가 알려줘도 교회가 끌어내어주지 않으면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목회자는 이 점에서 교회와 교인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돼요. 이렇게 보았을 때 성만찬은 말씀과 신학을 요약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실제적 가시적 요약이고 말씀과 신학을 참으로 묻는 것이며 그것이 참으로 양식이 되는 과정이에요. 이것 없이 영혼은 굶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힘을 잃게 되죠. 자, 우리가 성만찬을 성만찬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성만찬의 의미와 가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로 아니에요. 성만찬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예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미래 교회와 미래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 방법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눈이 열려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